신명기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조를 가르치고 있는 장입니다.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발견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전쟁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그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도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노라 약속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여보내셨을 때에,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둘 때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의 상황에서 또한 발견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한다는 것은 폐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9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할 때 그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소생,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째 아들이 심지어 왕의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대신 어린 양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첫 번째 소생이 죽임당하는 것을 면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될 첫 번째 소생을 다 살았으니 이제 그것들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내 거니라. 이후로 모든 첫 번째 소생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전반부에서 11절을 조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음을, 또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셨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이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어린 시절부터 헌금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심한 강조를 받아서 또 때로는 지나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헌금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반작용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올로 만 9년을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나 개인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주제를 제가 피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것,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헌금만은 못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미숙한 신앙이겠죠.
헌금을 강조하지 않은 저는 그러면 헌금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다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또한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제가 해야 될 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또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확인합니다. 헌금을 가지고 직분을 논한다는 것도 올바른 직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받은 건강과 육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 생각하지 않았었던 또 다른 의미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성경은 매 3년마다 가난한 이웃들,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11조를 사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은 사역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신명기 26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1조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쓰여진 거였다면 두 번째 11조는 각 성마다 있는 사역자들과 또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러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11조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미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물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 거룩한 물건을 어떻게까지 귀하게 다뤘냐면요, 내가 예고하는 날에 이 선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사역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서 함께 쓰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허드렛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물처럼 준비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이걸 보시고 우리와 우리의 땅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것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16절부터요.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귀하게 바로 내어서 사역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지막 마침표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 지키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복되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두 가지의 11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11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11조. 성경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보이게 할 거라는 겁니다. 왜 안 이루겠습니까?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만 먹고 살겠다라고 다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그 땅에서는 최소한 배가 고파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땅에서는 계속해서 나눔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땅에서는 최소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돕는 사역자들이 뿐이지 않을 겁니다. 그 민족은, 그 공동체는 그러하지 않은 공동체가 볼 때에 분명 다른 공동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로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명령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예수님의 그 이적과 가르치심을 보고 한 부유한 청년이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죠. 10계명에서 후반부. 전반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뷰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전반부 약속이라면, 명령이라면,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가지를 그에게 말하십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기특하게 여기셨나 봅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결론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건 우리도 불편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었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우리는 한번 생각을 빼앗김으로 나는 예수님 제자는 못 되겠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못 되고 예수님 믿는 자만 되어야지라고 하는 일종의 타협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주라는 것에 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풀어 보라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고 나서 나에게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없으면 제자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신약에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베풀면서 살았었는지, 정말 우리가 그거 좀 베풀면 집안에 큰일 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베풀기도 전에 지레짐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런 기회들을 내 마음에서 닫아버린 적은 없었는지. 제가 재밌는 동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지 알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사회 일종의 연구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When you give homeless people money, do you ever wonder how they spent it? Do they ever want to give a homeless guy $100? Hey, I'm gonna follow him and see how he spent it. Hey! Good, how are you? I'm Josh. Nice to meet you. I just want to like give back to people. Not gonna be that much, but oh, good. Just $100 here. Oh, yeah, just keep it. It's your money now. That's. Just one here. Yeah, yeah, go ahead, do it. I'm starting to tear up. It's okay. It's okay, it's alright. Yeah, of course. Never had this in my life. Nice meeting you. I hope you can, have a good use of the money. That will be, sir. Okay, great. See ya. Just keep filming. Just make sure he didn't see you. What do you got? Let's go across the street. Let's go follow him. I'm not talking to him. Hey! What are you doing here? I was following you that entire time. Oh yeah? After I gave the money, there's the camera. My camera was right there. You see the camera? Oh yeah. Do you even know him? Like, no. I said I owe you apologies because you went to the liquor store, right? Earlier? Oh, you thought I was going to get all smacked up drunk, huh? I thought you were going to buy like alcohol or something. Yeah, but there's things money can't buy. Money, I get a happiness out of what I go. No. Here. I'm fine. No, you just touched my heart. This is not $100. No, this is. I want you to give me. Sorry. I'm sorry. I'm sorry. I don't know what to say. You play a pretty popular. How you end up to, like where you are right now? Basically, I was living with my parents, and my stepdad had cancer, and they were getting hospice, but it didn't cover. The insurance only pays so much. I quit working because I had to be available. So he passed away, and then 2 weeks later, my mother passed away with kidney failure. The building they're in was being sold, the condo, and I all of a sudden found myself homeless. That's been like 4 months now.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re just victim of circumstance, and they didn't go homeless because they're like, you know what I mean? Lazy or like drug addiction? It could be a divorce, and one thing leads to another. The man sells his clothes, his home, everything, and all of a sudden he finds out he's got no money. And there's a lot of good people that are homeless. You're doing good, you somehow be on the scene and keep bumping into good people. That's all there is to it. If you're on a different path, somehow in life, I can't explain it. Good saying to you. Wow. 리포스터 등하는 모습 보고는 모든 분들이 식소를 저도 그랬어요. 아, 백골라이였구나.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많이 돈을 뜯겨봤습니다. 교회 있으면 도와달라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갑자기 정말이 콜로라도까지 가야 되는 분들이 많은지, 왜 그분들은 다 가스가 없는 건지.
제 경험을 하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단의 후원으로 콜로라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차장에서 이를 보고 주차장에 제 차로 돌아갈 때에 한 여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 여인이 제가 딱 봐도 멕시칸 아가씨였어요. 제게 다가오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as usual. 저에게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은 돈을 원하나 보구나. 그리고 여러 번 잃어본 경험으로는 돈을 주는 거는 크게 도움 안 돼 라고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고 돌아서는데 보통 제 머릿속에 이런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다잖아. 돈이 아니고. 다시 그녀를 돌아보니까 배만 뿔룩 나왔더라고요. 임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바로 옆에 KFC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이 갈래? 내가 먹을 거 사줄게. 그러겠다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사 먹을 테니까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줄게 따라올래? 하니까 가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가자. 그래서 매장에 문을 딱 열고 가서 메뉴 그 캐시 앞에 섰습니다. 그거 보면서 뭘 사줘야 되나 하면서 보는데 이 아가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매장을. 매장 문을 못 들어오고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의아했죠. 들어와라, 컴인.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골라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곧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매장의 매니저가 그녀를 보더니 소리치면서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게 처음 경험이 아니었던 거죠. 피치 못하게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요구했고 그 중에는 몇은 이런 식으로 와서 음식을 사줬던 거고 그걸 봤던 매니저가 이제는 그녀를 보자마자 꺼지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매장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했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매니저에 묻습니다. 내가 낸다잖아. 네가 무슨 문제인데? 배고프다 해서 내가 사준다는데 네가 왜 그래? 그냥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다른 말 없이 anything.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것도 된다는 거죠. 한 세트 치킨을 사서 밖으로 나와서 건네주었습니다. 저도 별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었고 그거 중에서 설교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그녀도 많은 말 하지 않고 딱 두 단어만 하더라고요. Thank you. 근데 저는 이 두 단어가 그렇게 그 순간 저를 행복해 할 줄은 몰랐습니다. 건네주고 돌아오며 제 차로 갈 때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배고프다는데 배고픈 사람은 먹여줘야죠. 다른 건 몰라도 배고픈 사람은 먹여줘야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먼저 선입견을 가졌었는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고 먼저 포기했었는지, 왜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술 먹거나 마약하거나 도박하려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그렇게 판단 내렸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경험은 저로 하여금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자. 많은 돈은 못 주지만 배고프다면 먹여는 주자.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경험을 해봐야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막연한 성령병과 오해가 있습니다. 경험해보지도 않고 먼저 판단 내리고 먼저 포기해버릴 게 우리입니다. 해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보면 뭘 해줘야 될지를 거기서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선교, 꼭 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활동을 통하여, 이 순간을 통하여 더 은혜받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모든 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모든 분들의 삶에서 좀 더 마음이 열리고, 좀 더 가난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이런 경험들을 교회는 교우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하고 생각이 바뀐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겨날수록 이런 사역들이 더욱더 구체적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좀 더 효과적인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수준은요, 경험하게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길 원합니다. 그들 만나봤는데 그들도 우리랑 별 다를 바 없구나. 그들과 함께 나눠 먹는데 위험하지 않구나. 그들이 고맙다고 말하는데 생각보다 기분이 좋구나.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답다는 것 경험해봐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로, 설교로, 성경 공부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한번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기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을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그런 사역의 기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문 닫은 채 고개 돌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진짜 배고픈 사람이지 않을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반응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11조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믿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먹이시고 통치해 가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